3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장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따라서 시대와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인데, 첫 번째 우리 기독교계에 있는 견해는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오는 천년왕국이다.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서 재림까지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 기간에도 권한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에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신학적인 세견에 나름 일리가 있죠. 그런데 그 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분명히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그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3절 말씀, 1, 2, 3절 말씀 읽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사탄을 결박하시고 무저갱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 사단의 무기를 쓸모없이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 힘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1, 2, 3절이 보여주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그런데 제한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등뼈가 꺾인 자에 불과한 것이 사단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은 물론이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도 영혼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이단의 영들이 활개를 치고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 몰아가려고 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천년 동안 결박당한 이 사단을 잠깐 풀어놓으시고 종말적인 전쟁에서 그 사단의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민족을 미혹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3절, 7절, 8절, 9절, 10절을 읽어보면 사단이 미혹하여 동원한 곡과 마곡으로 이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이 나라들, 이 세상의 권력과 나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모임이라 하면 교회라 할 수 있겠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하늘에 속한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속한 천상의 교회를 포위하죠. 둘러싸죠. 왜요? 싸움을 걸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영들,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여러분 사단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희를 소멸해 버리신다.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단이 대단한 명의를 떨치고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온갖 이단 세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은 그 핍박과 미혹은 하나님이 허락한 제한적인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지켜주시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세상의 이단과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의 복음 때문에 때로는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시련 때문에 이탈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또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보좌 앞에서 불러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 앞에는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그 앞에 책, 이렇게 또 다른 책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책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생명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책들이라는 복수, 헬라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것은 생명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하나님을 거슬렸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심판의 책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책들, 즉 자기의 행위를 기록된 대로 하나님 이걸 펼치시고 하나님이 막 너 나갈게 왜 수정 안 해서 그러고 막 일부러 덤탱이 씌워서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행한 대로 죄값대로 심판받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도 하나님도 아무 세상의 만물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죄인 아닙니까? 그 죄값대로 원래 받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가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된 그 책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신부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지 않고 자기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불꽃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죽은 자들, 로마 시대 때 이것이 기록되어서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보내졌잖아요.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죠.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목배임을 당했죠. 로마 정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단순히 짐승이 뭐 어떤 짐승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주라 신하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주인이라고 섬기라 그랬거든요. 황제상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황제상이 발견됐잖아요, 지금. 거기에 경배하고 다니엘 시대처럼 그 재물을 먹어라. 못 먹는다. 나는 예수밖에는 주가 없다. 그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고난당한 거예요. 로마 시대 이것을 기록되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도록 할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이라 섬기고 쫓았던 그들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C.S. 루이스가 기록한 나니아 연대기 한때 영화로 방영됐죠. 그 장면을 보면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적 신적 하나님 주시는 왕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고난받던 성도를 예표하는 4명의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로 예편된 예수님이 올 때 동쪽의 왕, 서쪽의 왕, 남쪽의 왕, 북쪽의 왕으로 그 영화에 보면 왕좌에 앉아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근거한 거죠. 여러분, 이는 왕으로서 세상을 성도들이 교회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왜요? 베드로후서 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복음, 왕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날마다 누리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